말씀은 스가랴 4장 6절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탄은 항상 사탄합니다. 여기 사탄이라는 말은 고소하다 또는 고발하다라는 뜻으로 사탄은 항상 그리스도인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역할입니다. 이때 사탄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고소하고 고발하는데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는 다름 아닌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곧장 드러날 만큼 이렇게 너무 분명한, 그러니까 100% 거짓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한 사탄의 고소 또는 사탄의 고발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불에 그슬린 숲같이 엉망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사탄은 끊임없이 사탄하고 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고발했던 것 같습니다. 사탄의 이러한 고발은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이 막중한 임무를 감당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탄할 때에 한 가지 빠뜨린 것, 다시 말하면 온전한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빼뜨렸기 때문입니다. 3장 5절 4절 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가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악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원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부정한 옷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64장 6절에 보시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습니다. 도저히 입을 수 없는, 도저히 더럽고 불결해서 입을 수 없는 옷 같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예수님이라는 옷으로 우리를 입혀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후에 요한계시록에서는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시는 흰옷을 입은 거룩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빼면, 예수님을 빼면 마귀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하기에 거짓말이고 마귀는 예수님을 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여기저기 한 가지 사실을 더 빼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성령 하나님으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순금 등장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등장대 곁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환상은 세상을 비추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비추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스가랴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시대 때의 두 증인,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스가랴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발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성시키겠다, 여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4장 9절에 보시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성전의 기초를 스룹바벨이 놓았고 그것을 마침내 완성할 것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에 비추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이 질문입니다. 당시 유다를 대적하던 사람들은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끊임없는 위협을 가했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거짓말을 해서 성전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모두 다 방해하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읽었던 5절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되고 완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큰 산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큰 산이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기름 부으심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름 부으심, 이것에 대해서 박충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큰 산도 평지가 된다.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평지도 큰 산처럼 어렵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평지가 큰 산이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함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완성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9월달에 김정필 선교사님이 모시고 부흥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십시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답답함이 완전히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과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